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또 바로 알게 하려고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기도 했던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있어요. 마틴 루터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분이죠. 근데 이 존 위클리프 목사님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나 옳으며 성경과 상치되는 것은 무엇이나 거짓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거죠. 이번 수요 성서 아카데미 시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분별하고 또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성경의 비유 또는 성경의 어떤 신비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임의로 해석해서 강요하는 임의적 해석이 많이 만연돼 있어요. 그게 가장 강한 무기인 거죠. 과연 성경이 말하는 비유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비유를 해석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뜻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더 바르고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원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교리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쉽게 내놓는 게 비유의 해석이에요. 기존의 교회들이 비유를 잘못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바른 뜻은 이거라는 거죠. 듣다 보면 또 그럴싸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그쪽으로 미혹돼서 넘어가지 않았어도 그런가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야 존 위클리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회중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시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 권세에 놀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분명한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해서 정말로 많은 청중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깊고 넓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었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이 그 비유를 보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비유의 해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교훈의 거의 3분의 1은 다 비유의 형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는 뭐냐? 헬라어로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파라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볼레, 이 비유가 뭐냐면 옆에 두고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만 딱 두고는 모를 때에 이것만 딱 두고는 모르겠는데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 두고 비교해서
이것의 의미를 바로 알도록 돕는 것, 그게 파라볼레예요.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 이 비유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샬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뜻도 있고요, 또 격언, 교훈, 속담, 영적인 의미를 가진 가르침, 여러 가지 의미들로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어떤 때에도 이 마샬은 본래의 진리, 본래의 의미를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설명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뭐냐면,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고 방법이지, 비유 그 자체가 비밀이나 신비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을 볼 때, 저 산 봐, 너무 이뻐 가리켰을 때, 산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사람은 저 산을 봐봐, 너무 이뻐. 그런데 자기 네일 아트 했어? 이러면은 이 산을 가르치고 이 산의 풍경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비유 자체에 매이면 비유의 의미가 아니라, 마치 산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는 것처럼 비유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니라 비유 자체에 과도한 몰입이나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일단 일상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뭔가 굉장히 신비하고 초월적인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드셨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았던 유대의 민중들까지도 듣고 재밌어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거 어려운데?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 이거를 그냥 그 의미를 그대로 얘기했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심오한 얘기인데, 그 비유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구나, 더 알 수 있게 일상적이고 현실적, 굉장히 그 당시 민중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상징으로 실제를 나타냅니다. 비유는 그 특성상 뭔가 분명하게 이거야 라고 말하기보단 은근하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러이러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지? 이게 비유의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징들이 사용되는데, 이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교훈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들었을 때 그 뜻이구나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암시성이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주류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과 오해를 받았어요. 공격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상징으로 실제를 나타내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그걸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해요. 흔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유를 해석한 거 보면 굉장히 장황합니다. 아까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가 찬양으로도 했지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A4로 몇 장이 나와요. 그렇게 복잡하고 장황하게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 복잡하고 장황한 내용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압축하고 간결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과 관련된 표현, 어려운 이야기, 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도 쉽게, 오죽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애기들도 와서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그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잘못해서 모르고 있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교육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교육법, 반복이죠. 반복하는 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이죠.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죠. 하지만 결국에 그 세 비유가 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찾으시고 잃은 영혼을 찾는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세 가지 이유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예요. 똑같은 주제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본뜻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반복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큰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비유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가서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안 돌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나누고, 그게 종말이 아니라, 제가 누차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오늘을 더 충실하게, 더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라는 단어를,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냐? 결국 해석에서 문제가 나는 거죠. 바르게 해석한다면 바른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고, 잘못되게 해석한다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비유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베푸셨고,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고, 오늘 내가 그 비유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진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농부는 뭐야?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뭐야?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그 비유를 베푸셨느냐예요. 한 시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쓴 시가 교과서에 실렸대요. 그리고 자기 딸이 자기가 쓴 시가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와서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가 쓴 시에서 이게 아빠가 그 뜻으로 쓴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문제에서 보니까 이 시에서 화자가 나타내고자 했던 의미를 쓰시오. 그래놓고 자기는 이거 갖다 썼는데 그게 아닌데, 자기도 그 시를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래요. 너 문제 가지고 와봐. 그래서 자기가 쓴 시에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 정도 있어서 풀어봤는데 세 문제 다 틀렸대요. 그 시를 쓴 사람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이 비유를 베푸신 예수님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닌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이게 무슨 뜻 같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냐예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예전에 사역가던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목사님, 예,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도 모르셨구나. 몰랐죠?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 근데 그 뜻이 맞겠어요? 아니에요. 읽다가 이거 같은데? 그래 놓고는 자기는 은혜 받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뜻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든 넘으신 분한테 권사님 그건 그 뜻이 아니고요, 얘기할 수 있는, 듣지도 않으세요. 권사님 그럼 벌써 자리에 안 계세요. 내가 벌써 얘기해 드렸어, 하나 가르쳐 드린 거야, 이러고 가세요. 비유 그 자체보단 비유의 주관자이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그 뜻, 왜 주님이 그 당시 유대의 상황에서 그 비유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비유가 선포된 상황을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이 비유가 베풀어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 그 당시에 청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들이 있겠죠. 그래서 비유의 시대 1세기, 장소 팔레스타인, 대상 그 당시에 유대 민중들, 정확히 따지면 유대교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의 오늘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들과 같은 유대의 민중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볼 때는 세 가지의 특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첫 번째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지역적 특성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진 속담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속담을 빨리 알아들을까요? 모를 거예요. 지역적인 특성인 거죠. 시대적인 특성도 있어요. 1세기에 베풀었던 그 이야기가 아무런 재해석과 오늘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툭 떨어져서 오늘에 나타난다면 이해가 안 돼요. 오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개념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관과 가치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 개념적인 특성들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의 사고에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언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역적, 시간적, 개념적 특성 다 무시하고 이건 이런 뜻이래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오류가 나타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세 가지의 상황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시대의 정황, 예수님의 정황, 예수님이 그때 사셨던, 접하셨던 그 시대에 어떤 삶의 정황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그 제자들이 또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교회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믿고 따라왔던 1세기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인 상황이라든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담긴 바른 의미를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비유의 검토가 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비유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비유, 수많은 해석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뜻일 것 같아. 이건 이런 것 같아. 그런데 그 비유의 해석이 말씀에 맞냐는 거죠. 그 비유만 보면 그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 해석을 가지고 다른 말씀에 적용했을 때도 그게 해석이 맞는 거냐. 성경 어느 말씀에 갖다 두어도 그 비유의 해석이 다르지 않고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체험을 돕는 데에 유익하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과 교훈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이후에 교회에 선포된 말씀들, 이런 것들과 미루어 봤을 때에도 그 비유의 해석이 어긋남이 없거나 잘못됨이 없어야 그 비유의 해석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오류는 없는 거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비유는 교회의 전통에 비추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 운동을 일으킬 때에
올바른 신앙에 대한 네 가지의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말씀에 입각하여 옳은가, 그게 성경. 그 다음이 전통이에요. 이성,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게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 이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성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 전통, 이성, 체험. 교회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공동체죠. 그런데 그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초대교회와 현대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한 교회로 연결돼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초대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현대교회를 한 교회로 묶는 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 또 신앙의 고백, 또 같이 성령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체험들, 그런 것을 통해서 형성된 전통의 그 비유의 해석이, 비유의 적용이 맞는지를 우리가 따져보고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고백해 왔었는데 지금 그 비유의 해석이 그 고백에 맞지 않는다면 그 비유의 해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어떤 비유의 해석이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하는 가장 많은 말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내가 들어봤는데 내가 교회 그렇게 20년 30년 다녔는데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풀어주신 적이 없다고. 자기는 너무 쇼킹했다고. 근데 왜 안 풀어주셨을까요? 그렇게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이 비유 해석이 맞는 건가? 응?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비춰봐야 돼요. 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실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떠난 말씀은 무의미하고 말씀을 떠난 교회는 무가치하죠. 교회는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영적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은요, 교회를 통해서 더 힘이 있어지고 지금 이 시대를 통해 울려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해석이 교회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의 사명을 어지럽게 하고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해석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더 중요합니까? 진리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몇 마디로 또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되어지지 않은 해석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뺏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바로 공부하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오늘 내 삶에서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만을 향한 교회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사랑에 배치되고 상치되고 맞지 않는다면 제가 단언하는데 그 비유의 해석은 틀린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말씀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되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더 뜨겁게 만들어준다면 한다면 그게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비유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어요. 근데 비유의 원관념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자, 저 좀 보세요. 비유를 듣다가 입신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돌아오시고요. 자, 비유는 원관념이 있습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걸 더 분명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 나오는 게 보조관념이에요. 쉽게 말해 내 마음은 호수요. 유명하시죠? 자, 뭐가 원관념이겠어요? 예, 모르겠으면 커닝이라도 하세요. 자, 원관념이 뭐겠어요?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쓴 보조관념이 뭐예요? 호수예요. 자, 그럼 호수가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할까요? 그죠?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꾸 비유의 원관념을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조관념에 매이게 하면은 벌써 비유의 해석에서는 삼천리 오천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유의 가장 중요한 원관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후 예수님은 광야에서 돌아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아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와서? 천국이.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는 거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을 보면 말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쿠트의 다른 그 동시적인 의미가 뭐냐면 주권, 통치예요. 그러니까 나라, 영역이나 영토, 장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히브리인들의 고백이죠. 이게 신약 시야에 들어오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말쿠트 따라해 봅시다. 말쿠트, 바실레이아. 예,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조차도 영토나 영역보단 왕권, 영향력, 통치 이런 것들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에 어떤 영역이나 장소 또는 어떤 신비하게 초월적으로만 우리랑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비유를 해석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잘못된 시의 가장 첫 번째는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죽어서 갈 수 있는 곳. 천국,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은 not yet, 이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의미,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거의 의미, 그리고 다시 임하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소망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연결되는 거죠.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가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와 믿음의 고백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다 연결되고 하나가 돼요. 아유, 이제 나는 나이가 이렇게 돼서 죽어서 천국 가야지. 틀린 말은 하지만 딱 맞는 말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시고 누려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하러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내 신앙과 내 삶을 준비하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막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하나만 더 하세요. 어제보다 하나만 절제해 보세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요. 했던 것 당연히 했던 건데 예수 믿다 보니까 아니야. 그럼 하지 마세요. 어제는 안 했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하세요. 한 가지만 절제하고 한 가지만 힘써도 우리의 신앙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자세예요. 뭔가 신비하고 뭔가 초월적이고 뭐 눈에 보여야 되고 귀에 들려야 되고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면 그 사람의 신앙도 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생각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면요, 내 의지가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셔서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 신앙과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내가 뭘 들었어. 오늘 내가 뭘 들었어. 내가 어제 꿈꿨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거에 매이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갑니다.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비유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뜨겁게 증거하십시오. 비유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믿음과 삶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대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비유 해석의 잘못된 예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신천지죠. 우리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신천지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비유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일견 그 비유의 해석이 얼추 맞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된 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신약 때 비유에 해석한 거 가지고 구약 전체를 해석하려 한다든가 획일화되고 고려되지 않는 해석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베푸는 이유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다.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못 듣게 하려는 거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해줬지만 비유로 숨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숨겨졌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숨겨진 의미를 밝혀준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예요. 새로운 보혜사를 믿어야 돼요. 그럼 새로운 보혜사가 누구겠어요? 교주예요. 교주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교주의 해석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약해지는 거죠. 교주가 더 우선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 비유를 받는 사람에게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열려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라도 이 비유에 담겨있는 본래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이게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분이고 선포지 이게 어느 집단에는 어느 사람한테는 허락해 주시고 어느 사람 어느 집단에는 안 주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표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표를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셨다,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받아들이는데 신천지는 구약의 예언을 이뤘다, 구약에 한정 지어요. 또 신약은 교주 이만희가 이루어가는 세상인 거죠. 씨를 교회는 말씀 또는 믿음, 거룩함, 소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신천지는 무조건 하나님의 씨는 진리고 가라지는
사탄의 씨는 비진리라는 거예요. 열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 행위와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열매,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거룩한 열매로 해석하지만 그들은 전도의 열매로만 해석해요. 몇 명 전도했어, 몇 명 열매 남겼어, 그것만 집착하는 거죠. 또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에서 추수꾼은 천사예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추수꾼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추수꾼이 돼야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해서 신천지 장막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계시의 주관자를 우리는 성령님이라 하지만 그들은 오직 이만희만이 바른 계시의 해석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주님이 이미 풀어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7절 40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다 풀어주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건 인자,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넘겨주세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그러니까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종말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비유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비유는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반항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밭은 세상이란다. 세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수꾼은 천사다. 왜 천사예요? 천사가 아니죠. 가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추수꾼이죠. 그럼 예수님의 비유를 갖다 쓰지 말든가,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을 받아들이든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편하게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오류가 있는데 이 오류를 가지고 저는 성경 전체 66권을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가,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모임이, 성경이 아니라 교주가 풀어놓은 해석이 더 우선시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씨를 안상홍이 선포한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벌써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안드로메다로 갔어 벌써. 근데 어떻게 벌써 교회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데. 알곡은 안상홍을 신봉하는 진리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교회라는 말로 잘 표현을 합니다. 자, 거기가 진리교회면 우리는요? 벌써 기분이 나빠지죠? 예? 우리가 비진리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정통교회, 비진리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더디 오는 신랑은 안상홍. 이미 뇌졸중으로 사망해서 장례까지 치는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데 다시 올 거래요. 더디 오는 신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없잖아요.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모임을 하든지. 그래, 그러면 이 단이 아니라 이 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살면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면서 전도회는 해야 되겠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진리교회고 어리석은 처녀는 정통교회. 순식간에 우리들은 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알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슬기로운 처녀는요, 믿음으로 그분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처녀는요,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뭐가 어려워서 미혹이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혹시 여러분 버스나 전철 타고 다니시다가 그런 거 본 적 있으시나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런데 아세요? 우리들은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들은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요. 거듭남의 비밀은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알곡은 구원파고 가라지는 정통교회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비유를 가지고 누룩은 정통교회의 가르침, 전통들 다 세상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파 내에서 해석되는 진리만이 옳은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파에는 세 분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한번 얘기해 주셨지만, 박옥수파, 뭐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이러면은 구원파예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왼쪽에 사당쯤 갈 수 있는 그게 본부거든요. 박옥수파가 제일 커요. 그 다음이 이유한파, 이유한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모이는 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도 다수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유병원이라는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잖아요. 이 유병원이 권신찬 계열의 그 교주였던 권신찬의 사위예요. 이 세 개파로 나눠져 있는데, 구원파에서도 이 잘못된 해석은 말씀보다도, 이것을 해석하는 그 교주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보다도 더 중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판을 눌러봐도 아시겠지만,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게 있다면, 주님보다 더 위에 놓는 것이 있다면, 교회보다 더 위에 놓는 모임이 있다면, 벌써 거기에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른 진리와 바른 성경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잘못된 해석, 잘못된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주 동안 저희가 이 이단에 대한 일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나눴더니, 지난주에는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이걸 듣고 나가시는 분들이 뭐라냐면, 무섭다, 무섭다. 무서우라고 저희가 말을 한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한번 4주 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또 나눴던 얘기들을 한번 종합해서 보세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무슨 전염병처럼 선진을 만나기만 하면 전염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만나기만 하면 전염될 것처럼. 아니죠. 우리가 다시 담대해져야 돼요. 다시 성경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우리가 더 든든하게 교회를 세움으로 오히려 그들이 다가왔다가 우리 안에서 바른 말씀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신 주님을 알고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야죠. 우리가 자꾸 한 해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만 보는데, 그거에 대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옵니다. 보니까 가짜더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구 사건으로 인해서 교주였던 이만희가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탈퇴했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80, 90의 노인이야. 여러분, 한 면만 보면 우리는 잘못돼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많은 것을 통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세요.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다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바른 진리와 바른 신앙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비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 다른 단체, 어떤 장소, 과천에 오라든지 하나님의 어머니는 임해동에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맞지 않는 거죠. 비유는 예수님의 뜻, 또 당시의 정황, 성경의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 그럴싸해 보인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문자적인 풀이, 비유의 목적에서 벗어난 해석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산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한 구절이나 부분,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에도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아니면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때 여러분 배우세요. 나는 어려워. 책만 피면 졸잖아. 주무셔도 오셔서 주무세요. 나는 얘기 들어도 모르겠어.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날이 옵니다. 안 듣는 것보다 나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교회, 성도의 교제를 바꾸거나 왜곡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서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나의 영혼을 깨우소서. 이 믿음과 이 믿음에 합당한 삶만 있어도 우리는 오늘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지혜로, 그러한 분별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진리의 빛으로 오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